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32절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32절에 시인의 기도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신 편이신가요? 좁으신 편이신가요? 잠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마음이 좀 넓은 편이다. 나는 마음이 좀 좁은 편이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편인가요? 좁은 사람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더 많은가요? 좁은 사람이 더 많은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마음이 넓은 편인가요? 좁은 편인가요? 아마 그분이라 그러면 넓은 분이실 테고, 그 인간이 그러면 아마 좁은 사람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속이 좁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밴댕이 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설적으로 마음이 넓고 속이 넓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또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아마 갈망에서 나오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넓은 사람을 대인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한자성어 대인, 대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죠. 대인, 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넓고, 그리고 덕이 있고, 또 자질구레한 일은 초연하고, 그냥 너무 깊게 생각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대인, 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과 또 존경을 담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저분은 참 대인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대인, 대유와 같은 사람, 대인배와 같은 사람,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해졌으니 넓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디도를 포함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런 반대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사도 바울도 한때 좁은 마음을 가졌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좁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삐지거나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좁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침에 이제 혈관처럼 수축되었다가 또 늘어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너는 자유하고 너는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복이,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마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권면하고 기도 제목을 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영적인 부모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좀 마음을 좀 넉넉하게 품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되고 너에게 더 덕이 되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 제목을 줍니다. 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오해도 많고 서로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교인들이 서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좀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12절입니다. 이렇게 13절에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자 12절에 이렇게 이제 상황을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지금 좁아서 서로 갈등과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좀 넓게 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이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양과도 구별되는데요. 그릇이 적다. 이것은 그 양을 적게 담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많은 것을 품고 또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마음이 좁은 사람을 그릇이 적다,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릇이 크다, 이는 큰 만큼 사람을 품고 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한평생 목회만 한 사람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개척을 했으니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다섯 명이 되고 다섯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또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400명이 되고 또 400명이 또 뭐 제가 그 이상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목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닥부터 하나하나 다 거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낙하산처럼 내려오셔서 무슨 복이 많으신지는 몰라도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이제 50명 되는 교회로 100명 되는 교회로 아니면 500명 되는 교회로
뭐 낙하산을 해서 그렇게 뭐 또 그분도 그분의 복이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결코 알지 못하는 목회자 가운데 이제 한 명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기쁨을 아마 그분들이 아실까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때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또 목회의 어려움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목회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한 번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양도둑질하는 거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전화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주변의 교회들 기웃기웃거려서 아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와 도와달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목회 윤리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양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가 전도사가 개척교회하면 불쌍해서 내가 전화 한 통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성도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목회는 아니거든요. 버젓이 달다르고 있는 교인을 내가 힘든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양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회자 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을 붙여주시면 내 그릇이 한 명의 그릇이구나. 그래서 만족하고 한 분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도가 한 명이면 그 집안에 밥그릇 숟그릇 다 압니다. 목회는 성도와 함께 사는 걸 의미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성도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호 성도가 누굴까요? 그 집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1호 성도. 절대 삐질 일 없고 교회 나갈 일 없고 시험 들 일 없고 지금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5명을 붙여주시면 5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10명을 붙여주시면 내 그릇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50명을 내 그릇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교인들 데려올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이 50명이니까 내 그릇을 50명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되기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그릇 되셔서 100명을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100명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죠.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 영접하고 변화받으면 그 사람이 또 가족을 전도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 한 분도 없을 때입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무슨 직분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장로님을 세울 분이 계시면 제가 그분에 권면합니다. 장로님, 감리교회 교리는 30명당 1명 입교인이 있을 때에 그때 장로로 세우는 것인데 그게 꼭 법은 아니지만 이 말은 30명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30명이 시험 들었을 때 30명을 잘 회복시키고 30명을 잘 돌볼 수 있고 30명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30명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분 자체에 직분의 욕심이 있어서 뭐 장로를 시켜달라는 둥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이제 어떤 경우는 요구가 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30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릇이 되면 50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데 30명, 50명을 품을 수 있고 또 교회 헌신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지거나 요구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 30명을 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시험 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게 직분자의 그릇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한 50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제가 기도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이렇게 주시고 또 사람도 주시고, 그 기업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100명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기업을 하는 거예요. 100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맨날 그러면은 사람 다 떠나거죠.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오너 같으면 10명이 딱 붙어 있는 거고, 그거 못하면 한두 명 혼자, 나중에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축복만, 이렇게 내용물만 달라 그러면 저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시기를. 마음이 넓어야 좀 넉넉하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이제 무엇이든 간에 이제 마음이 넓혀지시기를, 그렇게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랍게도 마음의 그릇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뭐 처음부터 넓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소갈대기 밴댕이 속이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함으로 넓혀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마시면 넓히시면.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되죠. 상대가 먼저 용서하고, 상대가 먼저 머리 숙이고, 상대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건 아니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 상대가 마음이 넓은 거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하고,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 이로 해서 기도하고, 좀 서운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다 서운하잖아요. 이 사람 몸 욕에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걷는 모습이 서운하대요. 뒤통수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시인이 마음을 넓어주시기를, 넓혀주시기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해라? 배우라. 세상에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거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넓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이게 첫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용서에 대한 제일 1원칙, 서로 용서해라. 용서에 대한 1원칙, 한 사람만 용서하고 한 사람 용서를 계속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이런 관계 오래 못, 절대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롱런하고 깊이 사귀게 되면 서로 용서해야지. 한 사람은 계속 용서받고, 한 사람은 계속 삐지고, 한 사람은 계속 풀어주고, 한 사람은 계속 밥값내고, 한 사람은 계속 얻어먹고, 여러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려면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일수록 서로 잘해야 되죠.
한 사람만 어떻게 한 사람만 계속 받아 먹나요? 몇 번 밥 사주다가 말지. 한 사람 그래 뭐 한 번 얻어 먹었으면 한 번 더 밥 사고, 한 번 내가 나도 용서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돼야 이게 서로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만 계속 잘할 수가 있나요? 이건 부부도 그렇게 못하고 부모 자식 간도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제일 원칙, 서로 용서해라. 이게 제일 원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 원칙은 용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용서의 모델은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위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어느 집안에 허구한 날 두 형제가 싸웁니다. 큰아들은 동생보다 나이가 2살 많았지만 동생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그래서 싸우면 맨날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큰형이 이기고 동생이 얻어터지고, 어떤 날은 동생이 이기고 큰형이 얻어터지고. 자, 그래서 큰형과 이 동생이 싸우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얻어터진 쪽이요. 진 쪽이 아니라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싸우면 그게 누가 옳든 그르든 간에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물론 저보다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가 옳고 그른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서로 갈등하면, 그래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목사가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두 사람이 억울해서 제게 개별적으로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하면 어떻게 목사의 상담들이 싸움을 붙인 게 아니라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은 나중입니다. 근데 일단은 화해를 시키면 A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B라는 사람도 목사님이 내 마음 몰라주고 용서하라고. 나중에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마음 몰라줬다고 또 삐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라면 서로 오해하면 서로 이렇게 화해시켜야 되죠. 일단은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요? 그게 서로 싸움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싸우면 이거는 옳고 그름이 떠나서 일단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화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볼 때 허군 날 그 형 동생이 싸우니까 어느 날 엄마가 그 형 동생을 불러서 이제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이제부터 누가 진짜 형이냐?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큰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누가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누가 큰 형인가요? 큰 누님인가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평안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죠.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넓은 마음은 허다한 죄까지 허물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삐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별거 하나인 가지고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세요. 바울도 그런 기도했으니까 넓혀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넓혀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기도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이미 마음이 넓으신 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미 마음이 좀 넓으셔서 좀 넉넉하게 뭘 봐도 별로 삐질 것도 없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별로 오해할 것도 없고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참 넓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까 제가 설교서도 제가 물었죠.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이 넓으신 분이 계시냐? 있으면 그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네, 주변에 특별히 나와 함께 사는 그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좀 마음이 넓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시고 또 서로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좀 넉넉하게 있으셔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이제 2명당 한 분만 계셔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고 뭐 다툴 일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한 사람이 삐지면 한 사람이 또 품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